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방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신약에 들어오니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십니다.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의 위를 가지신 독립적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신학대학원에서도 적어도 한 학기를 다 소유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신학 중에 하나인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지는 대상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어지시는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늘 부인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성행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 5장 했죠. 온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 속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휘장 색깔이 지난주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하얀색인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의 이 하얀색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완전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말라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완성을 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우리가 성찬식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받으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라베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베테. 이것은요, 그냥 받아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너의 손으로 내밀어서 그것을 쟁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쟁취해라.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요. 복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나무에서 여러분 감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만 하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라베카, 내가 직접 이 복음을 받아야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구경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갔다는 겁니까? 안 가셨다는 겁니까? 많이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아요. 유럽의 교회들 보면 뭐 르네상스 시대다, 바로크 시대다, 뭐 어마어마한 건축 양식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교회 성당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막 거울들마다, 창문들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어마어마하고요. 조각상들은요, 막 거기다 막 금을 칠하고요, 막 천장에다가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오래된 전통들의 음악들이 연주가 되고요. 수십억에 달하는 아마도 파이프 오르간도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렇게 막 멋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복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듣습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구경은 하는데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까? 그 교회들은 어떻게 그 교회를 운영할까요? 보니까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는데 그 입장료로 그 교회들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이 구경거리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찢겨진 몸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하는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에 대한 말씀 23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된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된 죽음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그 언약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언약의 보혈이다. 언약의 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죠?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짐승부터 사람들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얼마나 모든 가정들마다 곡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자들이 다 숨을 멎어가는 그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심판이 찾아왔다라도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는 절기.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앞으로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속죄하셨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언약된 보혈,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통해서 늘 기억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 이것을 성만찬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성만찬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꼭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떡이 아니면, 주님의 이 보혈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나이다. 주님이 흘리신 이 뜨거운 보혈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언약의 주인공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까지 은혜로 자리로 초대하세요.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아 먹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갔던 건 배신했다는 거죠. 그 중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하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순간순간 꿈틀꿈틀거리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저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모른다고 다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 다 아세요. 입으로는 은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실패할 것이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실패할 줄 아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6월절 은혜의 만찬의 자리로 늘 가까이 하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사람들이니 이 떡과 잔은 너희하고 상관없다 하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자격이 1도 없어도, 그래서 살아갈 힘이 없어도요,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금방 배신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서 나 살자고 십자가 뒤로 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살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를 등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체의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할렐루야. 받아 먹어라.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 먹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발 이걸 먹어라. 제발 이걸 받아다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꼭 붙드시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셔서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제자들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죠? 이것을 끝낸 다음에 유대인의 전통대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갑니다. 찬양을 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은혜의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폭탄 발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우리 27절의 말씀인데요. 폭탄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친뒤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식탁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었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어를 시편을 통하여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배신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되는 걸까요? 예,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제자들입니다. 목자가 맞으니 양들이 다 흩어지겠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못 가요. 참으로 이상하죠? 목자가 양들을 대신해서 맞는 자리가,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맞아야 할 심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악된 모든 형벌을 누가 감당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맞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감당시킵니까? 뿔뿔이 흩어진 건 양떼인데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파하셔야 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늘 그 품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내가 선한 목자고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를 아직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무너진 제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무너진 제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죠. 저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용기 있는 말 속에 정말 위험한 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확신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자기 확신.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확신하고 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때 그게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라 하고 나신으로 삼손을 삼으시고 큰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삼손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서요? 삼손은 강하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일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거꾸로 내가 강하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게 모든 비밀이 다 알려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노예로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까? 아닌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신앙적인 경륜이 있다, 내가 예수님 없어도 이것쯤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주는 위험, 그것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나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물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조차도 내가 세울 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수술 받아라! 그러면 수술 받으셔야 돼요. 내 고집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나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뭘 하는 것처럼 자신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3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와, 우리 예수님이요 단번에 베드로의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교만함을 꺾어버립니다. 그 확신을 꺾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언제요? 오늘 이 밤에 시간까지 말씀하세요.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꺾여 이렇게 우나요? 닭이요?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징조까지도 말씀하세요. 내가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3번까지도 부인할 것을 다 아셨어요. 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은 큰 소리 치지만 십자가 아니야, 그것도요 여종 하나의 말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겠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예수님.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종의 말 앞에서 베드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베드로와 또 함께 있는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 또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처럼 주님,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 결심도 아닌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실패할 걸 또 아세요. 그러나 사랑해 주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그러나 다시 불러주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너의 사명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알아요. 그러나 식탁으로 다시 불러주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내 확신보다는 다시 한번 십자가, 그것도 하얀 휘장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일어나시고, 절망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새나라 또 저 천국을 꿈을 꾸며 힘있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이번 한 주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셔서 내 영혼이 직접 받아 누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이 보혈이 내 죄를 씻는 보혈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도 넘어지고, 제자들처럼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떡과 잔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다시 찾아와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확신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낙심했어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며 지친 마음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한 육체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며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의 힘으로 새롭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길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아멘. 십자가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내라고, 다시 잘 살아보라고, 다시 천국을 누려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내주, 내재하심이 이제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하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